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냐면요. 앞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종과 어떤 것을 차별을 두지 않고 당신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분명히 뭐야, 그러면은 우리를 버리신 거야? 라고 유대인들이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지 않아. 나도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즉 엘리야 시대에 얘기한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당신이 이방인들만 구원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푸념하였던 것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래서 이 땅에는 오직 바알을 믿는 사람들만 남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니야,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2와 5절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너희 유대인하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어 라는 거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즉 유대인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거야. 다만 구원은 어떤 행위로 너희들의 열심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정말 택하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택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즉 유대인이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였고 복음에 대해서 등을 돌려서 그 기회가,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에게까지 확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의 복음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간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유대인들의 넘어짐과 실패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하물며 그들의 실패로도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만드셨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풍성함을 이루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 라고 반문하는 거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넓게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즉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그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즉 뭐냐면 이 돌감람나무는 그냥 들에 야생에서 자라는 감람나무예요. 근데 그 자체로는 먹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내서 참 감람나무에 상처를 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붙여요. 그리고 동여매죠. 그러면 더 이상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가지에 맺히는 열매들은 참 감람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는 바로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가 가지들에 자랑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너희가 그 뿌리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배역하고 패역한 것을 보고서 그들을 꺾으셨고 그 자리를 이방인들로 접붙임을 하셨어. 즉 너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자하심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같이 가져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도 꺾으셨어. 너희들도 꺾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같이 가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에서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방인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전에는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어.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너희도 긍휼을 입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랴?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패역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세우셨고 또한 나중에는 그 때가 되면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이 모든 계획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죠. 즉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있으니 누가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겠고 누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모든 것과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 다 하나님께로 되어졌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